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해 첫 말씀을 배부르게 되었다, 배부르게 하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가 풍성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새해 첫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남 무안의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그곳에서 2명이 구조되고 28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참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 가운데서 또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거나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것에서 보암직해지고 먹음직하여지고 탐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여져서 내 결국이 행복하여져서 내 속에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기록한 우리가 성경이 사복음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보았던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공이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는 이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전에 기록된 사건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처음 시작하는 본문의 앞에서도 예수님이 들으시고라고 나옵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라는 이 말은 그 앞에 13절 앞절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어서 주권을 잃고 로마 압제 아래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이 선민 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동에 있는 모슬렘 국가들과 다 같이 그것과 함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최소 한 2000년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되면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민족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오니즘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시오니즘, 그 시온에 도착하여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전체 세계 인구상으로 보면 불과 0.2%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벨상의 40%가 다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이고 그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도 실감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날인데, 그 이전에 처음 그 전쟁이 뭐였냐면 5개 국가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 5개 국가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렇게 5개 국가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란하고는 친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슬렘권들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이후부터 계속 전쟁 중이에요. 잠깐의 휴전이 있을 뿐이지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이런 민족성을 생각할 때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그 시대로 돌아가도 똑같았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도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주고 그들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의 완전히 멸망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67년에 AD 67년에 멸망을 당하고 70년인가요?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 물론 400년,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뭐 이 정도 걸리는데 이 이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로와 기대와 희망은 엄청났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한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뭘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가 온다. 그게 드디어 예언한 대로 400년 후에 드디어 등장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곳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임의 가정이었잖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안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너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의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예언한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한 대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요. 회복은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 회개한 그들이 세례를 행했어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행하면서 이제 마땅히 세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실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기록한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은 외치면 그것이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와 같은 존재야. 내 존재의 정체성은 그런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정말 광야에서 살고 낙타의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가, 그 모습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충격과 놀라움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돌아왔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서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기대였어요. 미래였어요. 등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이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죄인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가 들추어내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문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서웠던 것은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자기의 남동생 아내를 취하였어요. 그러자 아무도 그 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이 싫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말을 똑같이 싫어했던 이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사주합니다.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앞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분노가 쏟아졌겠습니까? 그들의 희망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절망. 로마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 대리 역할을 했던, 통치자 역할을 했던 헤롯이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회복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자 그들의 자존심에 기가 막힌 강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남자만 5천 명 그 사람들을 배를 채워줬다라는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게 먹이셨는가, 그 사건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요, 심리적인 상태요,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 밖에 나가서는 우리 집, 우리 가족, 나. 자기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만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이제 전도사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럿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아, 전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꼬마가 뭐냐면, 아, 경쟁업체에서 왔대.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인데 꼬마가 와서 경쟁업체에서 왔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한다는 생각들이 뭐냐? 내 교회, 우리 교회, 그게 다 나 중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아세요. 우리의 이 모습에 자기를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몸은 성전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 모습 속에 텅 비어 있는 그 실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도 얼마나 잘 듣고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도 잘하고, 응? 애정 표현도 잘하고 그랬던 애가 사춘기 시절이 되어지고 나면 아니 언제 그러는지 모르게 요즘 애들 말로 쌩까요. 부모에 대해서 쌩까요. 그래서 그 함부로 말을 막 거칠게 이야기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말을 거칠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아인식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라봐줘요. 견디어줘요. 왜요? 아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요. 어떤 마음이고 지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저러는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고 견디어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은 나로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휼. 근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그 전에 보았던 성경이 개역 한글에 나와요. 개역 한글 성경에만 나오고 개역개정은 그것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이게 개역 한글을 제가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말이 복잡하죠. 꼬고 부정에 부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어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체휼은 자기 처지를, 내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하셨어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단 한 가지 죄가 없으신 거 빼놓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 빈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민, 인간의 생각 어떤가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다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훤히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로마 치하에서 그들의 상태. 근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을 얼마나 열광하고 따르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어처구니 없게 그 어린 꼬마 하나의 그 말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였다는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아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 일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일들,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곳 속에서는 이것을 속 뒤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준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복음이고 각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개인의 체험, 경험으로 얻어지는 이 복음, 개인적인 이 복음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통, 슬픔, 아픔, 절망감, 때로는 분노,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4년 그때 12월에 끔찍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틀었는데 그 내용을 이 뉴스 저 뉴스 이렇게 쭉 들여다보는데 179명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맥이 풀리는 것 같아. 물론 우리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가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개미가 그렇게 멋있는 성을 지었지만 그 사막의 개미들이, 근데 그 개미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식간에 몰살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그런 인식들을 물론 생각되어졌지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에 그 막 배가 그 물속에 빠져가는 가운데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속에 살아서 아직도 있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뉴스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듣다 보면 다른 곳에 또 틀어요. 그러다가 또 궁금하면 또 한 번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우리가 12월에 3일 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상계엄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제 안에 힘든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광주에서 전학으로 왔는데 그 아이가 5.18을 광주 5.18 사태를 겪었던 아이예요. 근데 애가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애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근데 그때쯤 해서 대학가에서 5.18에 있었던 사진들이 전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가서 그 보았던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사진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봤던 사진. 같은 군인인데, 우리 군인인데 그 봤던 끔찍한 사진, 너무 끔찍해서 그 사진이 지금도 TV에서는 그 사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계엄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빚에 빚을 더하고 또 환율이 상승되어서 계속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을 누르고 갈 때마다 기름값이 올라와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다르구나.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가치관,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모두 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가족은,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에 공유해야 돼.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 생각과 똑같이 동의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내가 나야의 이로부터 온 이 생각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아, 다른 생각 속에 있구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든 순간의 고비들을 지나가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내하는 것이. 감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나의 상태, 나의 형편, 내 상황, 내 실상을 정확히 보게 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배고픔과 갈증, 공허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 나 스스로도 나를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시켜서 나를 보라는 것이, 나의 절망, 나의 허망이 어디서 왔는가, 내 속에 있는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이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태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배고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졌을 때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느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앞에서 병자를 고친 것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병자를 단순하게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병자와 같이 병자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난번 뉴스의 그 기록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40%가 정신병 약을 먹는데요. 정신병 그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망함, 그들의 피골이 상잡한 해골 같은 그 모습, 텅 비어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제 고치겠다라는,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서도 성경에서도 그것을 강조했는데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는 최소한 2만 명 이상 되는 숫자예요. 근데 그들을 다 같이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앉히셨어요. 50명씩, 다른 성경에 여기 사복음서를 다 보면 50명씩 짝을 주어서 쭉 앉혀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물고기 작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다니아 호숫가에서 나온 그 물고기들이 있대요. 조그만한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건 소년이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전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을 주고도 저들의 배를 채울까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렇다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 1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야만이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이 다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릴 수 있는 것은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턱도 없어요. 어디 입에다가 채우겠습니까? 누구 입에다 채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 있는 이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어떤 열매로,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뚫어진 이 멍든 가슴을, 뚫어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배고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늘 만족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올 연말을 지나가면서 제 속에서 하나가 빠져나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떠나간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 뭔가 매년 지나면, 한 해가 지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한 해가 지났는데 내가 뭘 했지? 뭘 이루었지? 내가 뭔가를 보람직한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그렇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새해를 향해 하면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새해는 잘 살아봐야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주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세월이 아쉬워 하는 생각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떠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다 의미를 가지고 뭔가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남은 인생을, 그 시간을, 세월을 허망하게 보냈네 라는 이 생각이 전에는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복음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나온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번역한 다른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사하고 기도하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그 이후에 그들의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같이 있는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했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6월절마다 만찬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떡을 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많아져야지, 풍성해져야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불리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떡과 포도주가 너희를 배부르시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거기에 있는 모든 숫자에 2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비로소 내 영혼이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은 우리가 먹는 빵으로 우리가 배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 이것으로 인해 너에게 풍성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이 모두 배부르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은 것을 수고해 왔어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2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끼리 남아서 배고플 때 그걸 나눠 먹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2 광주리는 12 제자들이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넘치고 남은 그것을 거둬들인 것이 12 광주리예요. 완전 숫자 12 광주리. 이것은 이제 너희가 배불렀으니 배고픈 자들에게 그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이제는 그 사랑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 배부른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기서 목자,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 이것으로 되어야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만족입니다, 나는 다 됐습니다, 이 고백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게 노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푸른 초장,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으로 이끌어하신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이마에 인이 있어요. 누구의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인 받은 자 14만 4천 이름을 받은 자, 그들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괴념치 않다.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아이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평생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이 만족함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갈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급하는 것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슴이 뭐냐면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는 악어, 무서운 맹수인 악어가 있고 그곳에는 아주 사자나 육식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이 내 영혼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도 사슴이 갈급하는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배불러지게 될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배불러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알면 알수록 깨칠수록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진 것을 알고 인식하였다면 세상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풍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